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좀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 좀 마음을 잘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주하시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태도가 중요해요. 태도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셔서 하나님이 한 번뿐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최선을 다해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문제들 고난들이 있습니다. 주님 속히 거두어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인내 찬양 부르심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무너진 마음으로 더러운 몸으로 힘겹게 오늘도 주 앞에 쓰러진 날 덮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무너진 마음으로 더러운 몸으로 힘겹게 오늘도 주 앞에 쓰러진 날 덮어주소서.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우리 2절의 가사로 거룩하신 주 앞에 예수의 보혈이 나를 씻기시네. 가까이 오늘도 가까이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하여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의 박수 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높이 이름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 이름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 이름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전능하신 분 만물의 주인 주님만
임마누엘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되신 평화의 왕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사랑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일생을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평화의 왕 살아계신 주 구원의 은혜 영원히 다스리 창조의 근원자 주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사이 구원 메시아 증거 되신 분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그렇게 주님을 향해 선포합니다. 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이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과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하며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이 위해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꺼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지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마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을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이시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이지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내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랑에서 번지신 주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준비하며 모두 합심하여 마음을 다하고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며 때로는 너무도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현실 속에서 방황하거나 지쳐있는 모습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매일 순간의 제약과 유혹으로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주님만이 우리의 삶이 중심 되심을 고백하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예배로 나아갑니다. 저희 각자가 주님 앞에서 더 깊은 깨달음과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심령 깊은 곳에서 새겨져서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여 도와주세요.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께도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많은 지체들이 은혜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작은 마음과 기도가 모여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그리고 또 미처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 여러 번 얘기하는데 이거 보통 웃으면서 얘기해요. 인상 쓰면서 잘 오셨습니다 하면 여기 오고 싶지가 않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더 환한 얼굴로 한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렁차입니다. 좋습니다. 네, 한 미디어 회사 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에 사는 20대의 넷플릭스 하루 시청 시간이 70분이래요. 매일 1시간 이상은 넷플릭스를 시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유튜브는 어떨까요? 한국 사람들 평균 유튜브 시청 시간이 2시간 이상이라고 합니다.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보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큰 도전과 기감이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계속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많은 시간을 할애하죠. 저도 넷플릭스를 가끔 봅니다. 보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미 마지막 화였던 적이 있어요. 몇 번 있습니다. 얼마나 몰입감 있게 콘텐츠를 그렇게 만들던지 넷플릭스를 보고 너무 여운이 남아서 제가 글쎄 유튜브로 들어가서 해석과 후기 영상도 몇 시간을 봤어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유튜브 다 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많이 통계를 올려놓지 않았나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이렇게 캠핑데이를 다녀왔는데요. 캠핑데이에서 이런저런 밥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제가 좀 옆에 앉아서 들었습니다. 각자의 취미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들을 다들 하시더라고요. 다양한 취미가 있는 것을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요, 운동하시는 분도 있고, 사우나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사우나밖에 생각이 안 나요. 취미가 사우나래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어떤 거요? 드럼도 있답니다. 네, 여러분들 취미 즐겁게 또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취미를 가진 분들이 저보다 많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의 스트레스를 위해, 또 재미를 위해, 또 위로를 받기 위해 어떤 분들은 이제 각자의 취미로 게임도 하고 어떤 다른 종목으로 운동도 하고 영화도 보고 이제 각자의 성취감으로 느끼면서 각자의 흥미 있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참 재밌는 것도 많고 즐거운 것도 많은 시대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것도 많은 이 시대에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드는 것 같아요. 굳이 교회를 왜 가야 하지? 이런 고민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보다 흥미롭게 해주는 것 많고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들 정말 세상에 널려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교회만큼 따분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남의 말 듣는 것 1분도 아까워서 배속으로 듣고 넘겨서 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누군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 말 거의 1시간씩 앉아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만큼 지루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개인의 유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밀린 잠을 자든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는 게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더 큰 유익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많이들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가 변해야 돼. 교회도 세상에 발맞춰 나가야 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세대와 문화에 맞게 예배를 재구성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해요. 이것이 어쩌면 저와 같은 현대 사역자의 숙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심할 것은 교회가 아무리 세련되어지고 또 현대 문화를 기가 막히게 잘 구현해냈다고 한들 재미로만 따진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예배보다 찬양보다 해외 유명 밴드 공연 한번 갔다 오는 게 더 나을 거예요. 훨씬 멋있고 훨씬 재밌을 겁니다. 그럼 재밌는 것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왜 굳이 교회를 와야 될까요? 왜 이렇게 1시간, 2시간씩 앉아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것들은 제가 보니까 세상에서 다 흉내를 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성령의 임재는 그 어느 것도 그 무엇도 흉내를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어떤 일들이 우리한테 일어날까?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평안이 생겨요. 평안이. 대표적인 특징이 마음 깊숙한 곳에 평안이 생긴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 특별히 평안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허탄한 곳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성령님께 돌이켜서 그 평안함을 영원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린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좀 거기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다 잘 읽으셨잖아요. 거기에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율법이 있어요. 이것이 왜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처음에는 어떤 민족주의적인 이유라기보다 당대 구별된 민족임을 스스로가 그 민족 스스로가 좀 자각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이방 민족, 이방 신들을 차단하는 목적이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와 혼합주의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율법이 어떻죠? 율법을 보고 그 의도를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일부 사람들이 그 의도를 곡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통은 이방 민족으로부터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문화로 발전해 나간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을 배척하는 문화로, 다시 말해서 선민의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니면 모든 민족들을 배척하고 적대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만 우월해, 우리 민족만 우월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기원전 722년경에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의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한 정책이 뭐냐면 외부의 이방인들을 북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살게 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밖으로 나가서 살게 해요. 강제로 이주를 시킨 것이죠. 그래서 이방 민족과 북이스라엘이 결합하게 됩니다. 그때 생겨난 어떤 그 민족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사마리아인 어땠을 것 같으세요? 사마리아인들은 순수하지 못하다고 유대인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더럽고 타락한 혼혈 민족이라고 간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배척하면서 아주 척을 지고 사마리아인들과 살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막 부정하다, 더럽다, 너랑 관계 안 할 거다 하면은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사마리아인들도 동일했던 것 같아요.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나도 너희와 기꺼이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유대인과의 교류를 끊어버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요한복음 4장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유대인이 말을 걸고자 당황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지금 말을 걸 리가 없는데, 이 사람이 지금 나와 교류하던 민족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이에요.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대인이죠. 제자들도 이상하게 생긴 거예요. 그만큼 오늘 본문에서도 살펴볼 수 있을 만큼 두 민족 간의 정서가 건강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거는 것도 정말 도전적이고 용기가 필요하고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누구에게 말을 걸고 있냐면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일까요? 성경 전반을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또 배경 지식으로 알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여인은요, 남편을 5명이나 바꾼 여인입니다. 지금도 남편을 5명 바꾸면 당대 분위기가 어떻죠? 뭔가 아무리 시대가 개방적으로 변했다고 하지만 그녀를 향한 시선이 그렇게 곱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이때는 더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평판도 아마 바닥이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여자가 5명의 남자를 결혼하고 이렇게 사귈 수가 있어? 아주 정말 차별받는 여성이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녀는 차별받는 사마리아인들 속에서도 무시를 받는, 차별받는 여성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차별 중에 차별을 받는 여성에게 다가가서 지금 오늘 말을 건네고 계신 겁니다. 손을 내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굳이 찾아가서 예수님의 손을 내미셨을까요? 왜 차별받는 그 여인에게 다가가셨을까요? 그건 아마도 그녀의 목마름을 채워주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왜 5번이나 남편을 바꾸었을 것 같으십니까? 남자를 좋아해서? 아니요, 단순히 남자를 좋아하는 문제 이상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공허한 마음을 남편으로, 관계로 채워보려고 했던 거예요. 아니면 아마도 자신의 가치나 존재감을 외부의 것으로 채우려고 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외부의 것이 무너지면 또 다른 외부의 것을 찾고, 무너지면 또 다른 것을 찾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삼던 여인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5명이나 바꿨을 겁니다. 제가 언젠가 한 자매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 친구들과 이렇게 몇 명이서 이렇게 만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와서 자신의 남자친구라고 저한테 이제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남자분들은 알잖아요. 이 놈이 좋은 놈인지 나쁜 놈인지 우리 눈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근데 소개를 받고 딱 눈을 돌리는 순간 제가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나쁜 놈이다, 이놈. 그래가지고 제가 이 나쁜 놈임을 말해주어야겠는 거예요, 이 자매한테. 그래서 시선을 탁 돌렸거든요. 근데 제가 망했음을 직감했습니다. 여자의 눈에서 하트가 나오는 거예요. 야, 하트를 실제로 그때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러고 있는데, 아니야, 내가 잘못 봤나? 그래, 내가 믿고 있던 이 내 친구는 이런 남자를 사귈 애가 아니야 하고 남자를 2번 보고 3번 봤어요. 2번 보고 3번 봤는데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나쁜 놈이에요. 말해주고 싶어요. 널 사랑하지 않아. 이런 걸 얘기해주고 싶은데 참 제 친구의 귀가 닫혀 있어서 참 아쉬웠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아쉬워할 때쯤 제 옆에 있는 친구가 좀 탐탁치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말해줬습니다. 야, 그 남자 나쁜 남자야. 널 이용하는 거야. 그만 헤어져.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자매의 답변: 난 나쁜 남자 좋아해. 여러분, 왜 나쁜 걸 좋아하세요?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 나쁜 거 여러분 경험 못 해보셨죠?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좋은 남자 만나세요. 물론 여러분들은 다 착하고 거룩한 분들 만날 줄 믿고, 또 여기 계신 우리 형제분들은 다 좋으신 분들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여러분, 행여라도 뭔가 이상한 드라마에 빠져서 나쁜 남자가 좋다 이런 생각은 그냥 지금 이 순간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 자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매의 마음이 제가 좀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저 친구가 공허하구나, 좀 외롭구나, 남자를 좋아한다기보단 그냥 나의 헛헛한 마음을 저 남자친구로 채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을 거예요. 누가 처음부터 나는
여자까지 나는 이제 한 번 태어났으니까 한 번 태어난 인생 다섯 명의 남편과 결혼해 보겠습니다. 누가 이런 결심과 다짐을 하면서 살겠나요? 그 순간에 목마름이 더 컸을 겁니다. 순간에 갈증이 더 컸을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의 목마름을 해결하다가 더 큰 갈증에 빠져버렸고 결국 떠밀릴 대로 떠밀려서 스스로가 자신을 추스릴 수 없는 상황에 온 것이 아마 그 여인일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의 이야기, 성경 속의 한 인물의 이야기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것이 그 여인의 이야기만은 아니더라고요. 대상만 다르지 우리 스스로가 언제든 컨트롤 불가능한 상황에서 마음의 노예가 되어서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구걸하면서 살 수 있겠더라고요. SNS, 성취, 인간관계, 오락, 게임, 쾌락, 그 형태들은 얼마든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좀 깨달았습니다. 저는 절제가 돼요. 저는 이미 컨트롤은 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도 이미 영혼의 문제들을 겪고 있어요. 공허함, 불안함, 초조함, 허무함, 허탈감, 패배감,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영혼의 문제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경험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어쩌면 해결되지 않은 채 가슴에 안고 살 겁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기 시작한다면 우리도 결국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 마음의 노예가 되어버릴 겁니다. 결국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 스스로가 맞이하게 될 거예요. 목이 마르다고 여러분 바닷물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당장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바닷물을 마시면요, 갈증은 배가 되고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죽음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더라도 참고 바른 방법을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 여러분이 목마르다고 해서 당장 눈앞에 막 바닷물을 허겁지겁 마시는 여러분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물을 찾아 마시는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바른 방법으로, 진리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의 영혼의 문제, 깊은 목마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어본 본문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잘 보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 구절을 보는 순간 정말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정말 와, 이거는 정말 엄청난 구절이구나를 제가 스스로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여인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갔냐면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마름 자체가, 그 물 자체가 실제로 우리의 육체를 채워줄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물의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그 육체의 문제를 영혼의 문제로 바꿔버리고 계세요. 예수님은 다시 말해서 정말 갈급함, 너가 단순히 정말 육체적인 목마름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너의 영혼의 목마름까지 해결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목마름을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녀가 어떻게 됐을까? 성경에 나오지만 그녀는 예수님과의 짧은 대화를 나누고 자신의 목마름, 본질적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여인은 분명히 너무나도 사람들이 무섭고 또 너무나도 사람들을 피하고 싶어서 대낮에 물을 기르러 가야만 했지만 이제는 반대로 그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목마름을 채워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진짜 평안을 느낀 거예요. 그 갈급한 영혼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해결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고 있던 수치와 절망과 아픔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내 안에 진짜 평안과 평강이 있어. 내가 이거 사람들한테 말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 여인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아간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역사적 사건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홀로코스트일 겁니다, 여러분. 홀로코스트 여러분 다 잘 아시죠? 히틀러 나치 정권이 유대인을 대량 학살한 사건, 이것이 홀로코스트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의로운 분이시죠. 그리고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을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방금 말한 진리가, 이 논제가 사실이라면 홀로코스트 기간만큼은 하나님이 없었어야 정상입니다. 수많은 의인들이 핍박받고 고난받고 악인이 눈앞에서 승리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때 침묵하셨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그 홀로코스트 순간만큼은 아마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셨거나 하든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받았을 수치와 고통과 그 아픔은 어떤 걸로도 대체가 안 되고 표현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절규, Where is God?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는 이 비명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재밌는 것은 나치 정권이 무너지고 연합군이 이제 가장 극악 난이도가 높았던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탐색하면서 한 벽에 적힌 내용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찬송가 304장의 내용이었대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제가 그 가사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그리고 이 밑에 이런 글이 써 있었다고 해요. God is here,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민족이 처참히 모욕을 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어느 집단은 분명히 화평과 평안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물론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와서 그 역사성을 증명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이 진리는 정말 실제하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잖아요. 그 안에 평안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내 주변의 상황과 환경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성경에서 스데반도 그랬어요. 스데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했습니다. 다윗도 그랬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냥 뭔가 이제 살다 보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주변의 상황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꼈던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세상의 즐거움은 아무리 채워도 또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임재는 영혼 깊은 곳에서 어떤 샘물이 솟아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솟아나와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아직도 SNS만 계속 바라보고 있고 아니면 성취하는 데 급급하거나 누군가한테 인정받기 좀 급급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뭔가 계속해서 괴롭히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관계 중독인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만날 타이밍이 아닌데도 사람들한테 연락하는 거, 나도 모르게 전화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영혼을 혹시 상하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는 그 허탄한 것에서 더 이상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임재는요 세상 것들, 아니 그거 사실 비교 대상이 아니죠. 그것보다 더 깊은 평안과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메마르지 않습니다. 원천이 성령님의 임재 그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끊임없이 그 임재를 갈망하고 여러분들이 붙잡으시는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다 놓쳐도 성령님의 임재만큼은 사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제 관념적으로만 알던 평안을 제게 실제로 알려주셨던 귀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교육부를 넘어서 이제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성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감들을 하나하나씩 감당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이제 한 살 한 살 먹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굳이 겪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꼭 겪어야 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오고 억울해도 침묵해야 되는 상황들이 좀 찾아오는 것을 제가 몇 번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제게도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던 시절이 있었어요. 20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눈으로 굳이 보지 않아도 될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 의학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좀 정신 어떤 그쪽 의학 쪽 용어로 심리적인 쇼크 뭐 이런 용어 비슷한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사태가 왔었어요. 그 사태가 어떤 사태냐면 내 의지로 뭔가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뭔가 붕 떠 있는 느낌이에요. 머리는 안 돌아가요. 내가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냥 시간을 보니까 시계를 보니까 시계가 이미 너무 많이 지나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뭔가 공부를 하려고 펜을 잡아도 그냥 뭔가 집중이 되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였습니다.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제게 전도사님 정말 힘들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 100번 공감해요. 제가 그때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해야겠다. 예배당에 가도 기도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귀에서 뭔가 이명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이런 소리를 제가 겪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 앉아있다가 답답하면 밖에 나가서 앉아있고 좀 다시 추워지면 다시 집으로 앉아있고 이걸 이렇게 몇 번씩 반복했었습니다. 그렇게 밤에 한밤중에 몇 번을 반복하다가 밤이 되었고 제가 이제 놀이터에 앉아있는데 그냥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제 얼굴 좀 잘 보세요. 이 사람이 놀이터에서 울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할 거잖아요. 저 뭔가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 저도 알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저도 너무 잘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것들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놀이터에 앉아서 그냥 꺽꺽 울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눈물을 훔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어린아이처럼 막 엉엉 이렇게 울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몇십 분이 지났던 것 같아요. 막 울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이렇게 가득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 가슴 깊숙한 곳에서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인데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거야. 너희에게로 올 거야. 이런 말씀입니다. 그 일이 있고 제가 더 울었거든요. 꺽꺽 울었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임재에 감격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고 하는 그 감격에 한참을 더 울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은 되게 관념적인 분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저도 암기했어요. 그냥 반사적으로 튀어나왔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제가 그 하나님의 평안과 평강과 그 임재를 경험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진짜 실지하시는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머릿속과 마음속은 불편하고 상황과 환경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안에 마음에 평안이 강물과 같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막 몰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한겨울이었는데 그냥 마음속에 하나님의 품이 참 따뜻하다, 안정감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이제 다시 제가 회복될 쯤 무렵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런 고백을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이런 평안함이라면 저 하나님 또 억울하고 힘든 일 당해도 됩니다. 하나님 만약에 억울하고 힘든 일 만약에 생기면 저 좀 갖다 쓰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아쉽게도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제 인생에 억울한 일이 많은지. 기도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좋은 것만 기도하세요. 상황과 환경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거든요. 하지만 제 마음에 강물과 같은 평안이 밀려왔기에 저는 그 상황과 환경을 초월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요 세상에서 모든 쾌락 웬만하면 다 따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비슷하게라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분위기라도 좀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임재, 평안은 복제할 수가 없어요. 출처가 다 하나님 단 한 분뿐이세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평안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그렇게 많이 놓여 계십니까? 여러분들 힘드시죠? 어떤 분들은 이제 학업, 어떤 분들은 이제 취업, 어떤 분들은 이제 직장 생활하시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러분들 앞에 수많은 문제가 놓여 있어서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버릴 사람들이 또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 말 한번 믿어보시겠어요? 임재를 한번 사수해 보세요. 예배의 자리로 나와보세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내가 힘들 때 이성적으로 막 뭔가를 해결하기보다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한번 꿇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느끼냐면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구나.
여러분의 문제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임재라는 찬양이에요. 이 가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버린 분들이 있다면 이미 너무 마음이 차가운 거예요. 교회를 와도 아무 감동도 없고 그냥 왔다만 가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여기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찬양 부르면서 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소멸되었던 나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좀 간구해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또 놓쳤네요. 하나님 이번만큼은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사수하길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사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주목하여 주시고 주님 강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여러분 간절하게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사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 하나님
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내가 주님의 장막에 있는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내 안에서 떠나가지 않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모든 우리 문화교회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SNS, 성취, 인정, 하나님 관계 중독으로 우리의 영혼이 파먹고 있는, 아니 하나님 파먹고 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밤 상태로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다시금 세상 것으로부터 돌이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어떤 것보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더 크고 더 평안하고 더 좋은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이 하나님 자신이 죽음 앞에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히려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말했던 그 일체의 비결, 하박 선지자가 아무런 소망이 없이 아무런 절망 가운 상황에서도 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했던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마음의 비결이 오늘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세상의 문제가 너무 커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강력하게 구하는 우리 하나님 문화교회 청년보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즐거움 아무리 채워도 또 목마르지만 성령의 임재만이 하나님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 샘물이 되어 끊임없이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안함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강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응답하여 주시고 보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 주님만 있을 수 있는 것임을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일들이 하나님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사 우리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혼자인 것 같이 느껴지고 이 세상에 뭔가 하나님과는 전혀 관련 없는 동떨어진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문제와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과 나의 삶이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내가 홀로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다시 한 번 더 너희에게로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이미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분들, 아니면 하나님을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는 분들은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죠? 오늘 그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 다시 한 번 더 그 사랑에 하나님 그 임재에 감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가오니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풍족하게 하사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 것들이 아닌 주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미암아 그 은혜에 사로잡혀 온전히 우리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는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는 아바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겨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깊은 영혼의 문제로 하나님 캐모은 하나님 그 영혼의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을 알고 있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그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친히 개입하여 주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일들이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님의 임재는 하나님 복제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역이고 주님의 주권임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또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명의 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격과 하나님 기쁨이 차올라 넘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그 놀라운 은혜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은혜를 아무리 강하게 받는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나가면 다시 원위치가 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거든요. 하나님 내 안에서 성령이 소멸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내 안에서 소멸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주여 한 번을 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사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자신들의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평안으로 사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넘어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이곳에서 충만히 받았지만 또 직장에 가면 하나님 또 학교에 가면 또 내가 근무하는 하나님 일자리 아니면 취업 전선에 뛰어들면 하나님 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우리가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고 발버둥쳐도 안 되는 것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이 도와주셔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지켜주사 우리의 평안이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그 기쁨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영원토록 우리 마음에 샘솟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평강과 평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님의 임재가 소멸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스데반이 그랬던 것처럼 또 하박국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나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또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준비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또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상황과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저희의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마음 모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물이 쓰이는 곳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놀라운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히 쓰여질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청년부 광고하겠습니다. 지난 찬양 집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6월 14일 토요일 오전 7시에 충주 예일교회로 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여하기 원하는 청년분들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참여 인원은 선착순 15명이 오니 희망하시는 분들은 단톡방에 올린 신청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봉사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들은 시선팀 임세환 형제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기도로 함께 공동체로 섬길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박은혁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축복의 찬양 불러드리면서 오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죄로 물든 이 세대에 빛과 소금으로 은혜의 통로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모인 중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